오늘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기 보니까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처럼 마무리 상수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옮겨왔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중요성이 뭔가? 최고의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예배당이다 그랬습니다. 12장에 약속하신 하나님, 그 말씀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낸 후에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동서남북 보이는 땅 한번 보아라.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게 주고 내 자손에게 주리라. 복의 근원의 역사가 여기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세상의 사람은 티끌을 헤아릴 수 없죠? 그렇습니다. 17절에 내게 주리라. 약속을 또 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 지금도 사람들은 개인, 그 형편 따라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각인된 게 아니고 그 개인 따라서 이 각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바라봐야 되죠. 또 숨은 옛날 습관이 나도 모르게 뿌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실제 문제가 체질화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네가 아비 친척 모든 가족을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계속 못 갔는데 롯을 데려오는데 그것을 정리하는 결단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문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언제 일어났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그 확인된 시간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더라. 제단을 쌓더라. 그게 뭡니까? 예배를 드려야 힘을 얻고 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은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치유가 되집니다. 우리 힘으로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사실, 이것이 확인되어지고 믿어질 때 문제는 끝이 나는 겁니다. 왜냐? 그분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 삶 때문에 흔들리죠. 그럼 뭐입니까? 먼저는 계속 우리 듣는 말씀이지만은 말씀을 흐름 속에 들어가라.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라. 말씀의 사이드에서는 안 됩니다. 센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졌던 저주가 완전히 해결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죠. 그럼 지옥 배경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행하시면 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증거를 또 주십니다. 그게 뭐죠? 성막운동, 성전운동, 재건운동. 이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성전운동 하라는 뭘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거죠? 건물을 지으라 말입니까? 아니요. 내가 성전이요.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세워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세워져야 교회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아니고 남이야.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참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전인데 나부터 먼저 성전, 성막, 무슨 말입니까? 그게 핵심 뭐죠? 그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 사람 되어질 때에, 자, 성전,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내려올 때 쭉 이어진 역사잖아요. 그 다음에 재건운동 하려고 했습니다. 재건운동.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성전 무너진 게 없잖아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내가 무너져서 내가 예배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무너지니까 다른 사람도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준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이것을 재건해라. 재건할 때가 뭡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한다 그래요. 진동. 그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너진 내가 살리려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로 깊은 기도할 때 사단의 세계는 막 흔들려 버려요. 진동하고 하면은 뭐가 됩니까? 지진 오면 진동하죠. 지진이 오면 어떻게 하면 다 무너지죠. 지금 지진이 와가지고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전, 성막,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거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건 다 무너졌다.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회복해라. 재건해라만 다시 세우라는 겁니다.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 위에 바로 서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되어야 돼요. 내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 온갖 좋은 거 다 갖다 놔도요, 내가 힘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 예.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도 저주는 지옥 배경에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동하는 역사 나타나고요.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어지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결단만 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이제 결단하고 상술 숲을 속에 그걸로 이주해 왔다 그랬잖아요. 다 이제는. 전에 있던 건 끊어지는 거. 이사와 버렸어요. 이사와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그랬더니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중요한 거죠. 오늘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최고의 축복. 그런 예배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죠. 새 힘을 얻는 시간이요. 독수리 같이. 예배 시간에 우리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내 빛이 아니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있다. 그리고 길을 수축해라, 닦아라.
예배 방해하는 모든 것 다 제거하라. 파수꾼을 세워라. 지켜라. 주신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요, 언약이 있는 교회입니다. 언약. 그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약속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사람 약속하면요 못 지켜요.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내가 가만히 좀 생각하다가 메모를 했던 게 아무 차도 없어요. 기억나는 것이 은행가 도장 찍어줘라 했는데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그게 한 보름 지난 것 같아요. 내가 약속을 못 지킨 것 같아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약을 다 붙잡고 가면은요, 그 말씀이 각인되어져요. 각인되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뿌리가 내려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체질화되어져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자녀요. 부모가 자식에게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절대로 거짓말 못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럼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갈보리산, 언약을 이룬 산, 이루었다 했잖아요. 다 이룬 산. 감람산, 미션을 주셨습니다. 마가 다락방이 뭐였죠?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 세상을 봐야 돼요. 세상이 나빠도 우리가 가는 곳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사마리아도 갔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나 그 속에 성령의 기쁨이 넘쳤더라. 그게 나오고 나서 에드변 내시를 만나는 역사도 일어났죠. 하나님 풀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 갈등하고 화도 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건 당연한 것이요.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이야. 왜? 이거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축복을 오늘도 회복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일심전심지속으로 누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요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어디부터 이해해야 되느냐? 12가지 문제를 보고 이해하면 됩니다. 12가지 문제는 나도 많이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12가지 문제를 놓고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배려를 해야 돼. 배려. 아, 그래서 그러겠구나. 기다리자. 여유를 가지는 거죠. 문제가 생긴 사람이 가서 닥달하면 사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고 기준이 이해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12가지 문제를 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빠질 수밖에 없었다. 좀 기다리자. 배려하는 거죠. 좀 기다리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힘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우리는 딱 그냥 한 방 날려버리죠. 가서. 예, 이런 문제를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이건 오직. 여기는 답이 다른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이것이 되어지면 사람이 변하죠. 재창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가 되어집니다. 치유가. 어떻게 합니까? 24, 25 영원입니다. 뭐가 치유됩니까? 육신의 병이요? 아니에요. 육신의 병은 병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사도 요한이 갈리오에게 편지를 했잖아요.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물질 다스리고 그건 좋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영적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 영혼이 새로워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와 상관없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밀려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예배의 모임의 여정이다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모입니까? 예수 생명 가진 자가 모입니다. 예수 생명 전하는 자가 모입니다. 생명 건 자가 모입니다. 생명 누리는 자가 모입니다. 생명 살리는 자가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CBDIP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에게서 복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말 안 해도 증인이요. 왜?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모두 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현장. 내가 증인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계도 빛의 경제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오늘 본문을 주셨는데요. 등불을 켜서 말할 때 말 위에 둔다. 왜냐? 오늘 비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에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 제목 삼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분은요. 축복이 있는 교회요. 언약이 있다면 축복은 따라오죠. 축복이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낸 자들. 그 말 뭡니까?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내야 돼요. 성도는 뭐냐?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경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명이 모였는데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 그 다음 뭘까요?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교회랍니다. 그런데 이때에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은혜인데 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육신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은혜 받는 속에도 육신적인 문제에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끝나잖아요.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니다. 너희는 잘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온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숨겨진 사람들이 몰려오죠. 15개 나라. 그러면 찾아오는 겁니다. 축복이 있으면 사람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내가 할 길 없어요.
내가 책임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심부름 하면 돼요. 심부름 하는 건 쉽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모이는 교회가 되려면 그 다음에는 세상을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잖아요. 모이는 흩어지는 교회. 그죠? 현장 교회. 우리가 모토를 내세웠지요. 왜 필요합니까? 현장에. 우상세대요. 무속, 점술, 우상문화. 네.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에게 뭐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힘쓸 것도 없다, 애쓸 것도 없다, 나한테 오너라.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다 문제 끝나는 것이다, 짐이. 이 축복을 오늘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보죠. 하나님은 이 숨겨진 나라를 찾아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서 뭐라 그럽니까? 장래일, 환상과 꿈을 볼 수 있는 장래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미래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점치고 구달 이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성경 그랬어요. 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예요. 성경에 많이 얘기하고, 디모데서 후서 3장의 1절부터 보면요, 거기 나와 있어요.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해요? 부모를 거역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4절에 뭐랬습니까? 성경을 붙잡아라. 내가 어려서 성경 알았는데 이 성경은 너희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만드는 말씀이다. 우리가 겉면도 말씀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는요, 응답받는 곳이에요. 응답. 이미 와 있는 거 찾아내는 거죠.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충만. 오순절의 일이 있는, 그렇죠? 말씀이 성취된 거. 그리고 이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삼천 제자. 그리고 흐름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받아.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회복하는 것을 확인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경전입니다. 사도행 2장 43절 45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라 증거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배는 기도가 따라오는 것이죠. 늘 따라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정체성을 아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확실하다.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정체성을 가지고 확신이 있다라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인재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인재. 그렇죠. 의사 누굽니까? 데오빌로의 주치,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오네시모처럼 무너진 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는 완전히 종이었죠. 범죄에서 감옥에 갔죠.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결론은 골로새 교회의 감독으로 파송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멋있습니까? 죄 지었어요. 죄지 가지고 감독을 갔는데 참 복음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받고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빌리면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내가 얻은 형제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라. 어느 날 교회 가니까는 빌리면은 교회 감독이 되어 있고 자기는 평신도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흐름 속에 있으니까 과거는 없어요. 감독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고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다 보면요, 과거에 막 걸리고 막 과거에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디모데 아볼레 같은 사람, 아볼로, 그래서 디모데 아볼로 얘기했습니다. 이 같은 목회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예, 오늘 메시지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생명을 위한 눈물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때문에 내게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랬잖아요. 나이는 어리고 몸도 약한데, 왜냐? 내가 어려서도 성경 알았는데 할머니, 어머니 3대 예수 믿잖아요. 3대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바울이 내 아들아, 디모데가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영적으로 통하는 겁니다. 겉모습으로 통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있으면 영적으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이 축복을 오늘 회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눈물 나는 자, 전도자의 삶을 아는 자입니다. 군사, 선수, 노무가 되어 있잖아요. 군사는 염려할 것도 없다. 선수는 법대로 하면 된다. 농사 진 사람은 걱정하지 않다. 먼저 먹잖아.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디모데후서 3장에 조금 얘기했습니다. 아, 그렇다. 전도를 이해할 수 있는 이유 아는 자. 그래. 세상적으로 빠져들어가니까 우리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전해. 사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장에 보면은 전도운동.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라. 이런 교육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하나 똘똘 뭉쳐버리면 뭐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요. 왜냐? 자기 마음대로 왔어요. 조카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헤어져 버린 거예요. 보내버린 거예요. 결단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거기 와서 거하며 그래. 이사 와서 있으면서 생각해보니 약속에 확인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줬잖아요. 동서남 다 바라봐. 다 네게 줄 것이다. 그 확인하는 게 또 기도 속에 들어가잖아요. 응답 받았어요. 그런데 조카 롯이 연합군에 잡혀가 버렸어요. 전쟁에 나가지고. 꼼짝 못해요. 그리고 아브라함 집에 키울렀던 민병대를 보내는 거예요. 5개 나라를 그냥 완전히 그냥 쓸어버렸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전시품 막 가져오는데요. 오다가 누구 만납니까? 축복의 사람 만남이 중요하거든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은요, 이름만 있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한 제사장이다. 만나서 뭐예요? 11조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전쟁에 간 전리품들 많잖아요. 그죠? 전쟁이 이기면 전부 다 자기 거요. 그런데 안 가져왔어요. 왜 안 가져왔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의 주상 될 만한 자격이 있어요.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내가 너들로 말미암아 부자 됐다는 말 듣기 싫다. 나는 이미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 놨다. 아멘? 그랬잖아요. 너는 복이다. 너를 위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자손만대의 복을 받고 그렇잖아요. 너를 욕하는 자, 너를 비방하는 자 내가 다 갚아주겠다. 하나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세상 것까지 연할 필요 없다.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 여러분, 예배는 누굴 위해 드리는 겁니까? 거기다 기도를 하면 나요. 주일날에 가서 기도 제목 뭐 하지? 우리 자식들 성공하고. 자식들 복음 없이 성공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자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게 진짜 기도예요. 내가 잘 되면 뭐 하랍니까? 내가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찌 내 것입니까? 생명도 하나님 건데 물질이 내 겁니까? 마태복음이 그렇게 해놨잖아요. 돈 많은 부자가 농사 지어가지고 엄청 막 많으니까 창고하는 거 안 돼요. 그래서 창고를 더 지었어요. 뭐라 그럽니까?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어리석은 인간아, 네가 창고 2개 차고 나면 그게 문제가 아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가져가면은 너 그거 하나 써볼 수 있겠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육신이 잘 된 거 아니에요. 성경은 육신 잘 되라고 안 해놨어요. 영혼이 잘 되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늘 만나면은, 이건 좀 수준 높은 얘기예요. 하나님 늘 만나면은 하나님 것이 내 것이야.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 것이 내 거야. 왜? 아버지 아들인데.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땅에 없으니까 예수님 대신을 우리를 양자로 맞았다 그랬죠? 로마서 8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존재인 거예요. 줄기가 없어도 뭐 세상에는 뭐 가문 뭐 따지고 이런데 그것도 따질 거 없어요. 우리가 피조물인데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우리인데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내가 소유할 수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양자 잘 알잖아요. 큰 집에 아들이 없으면 그 뭐 종손이 없다 해가지고 그 형제 중에 자녀들 양자로 데려가잖아요. 그 요새는 뭐 양자 살다가 안 되니까 파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 법을 하더라마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가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세상에 쓸모없는 12가지 속에 살아간 우리를 때묻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한 가지 약속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자녀 하는 게 뭐냐? 자녀된 이후에 무슨 말을 하든 기도할 때마다 그걸 응답받는 것이다. 자녀 자격 있잖아요. 저는 우리 가문에 손이 많이 좀 없어가지고요. 많이 없는데 우리 막내는 좀 약해요. 조금. 애기 지금 하나 반 가지고 있잖아요. 전화해가지고 뜸을 돌아. 계속 뜸을 돌리는 거 말 안 하고. 이 녀석은 말 잘 안 하거든요. 내가 눈치챘지. 뭐 필요한데 그래요. 죄송한데요.
야, 놈아, 저 죄송할 게 뭐냐? 내가 네 아버지인데. 그럼 뭐 이런 거 얘기해요. 그럼 알았다 그래요. 알았다 그러고 뭐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은혜 한 인력만 계속 해놨더니요. 중간에 돈 빌려면 돈비를 줘요. 신용 보고. 내가 은행에 로얄스타요. 왜냐? 그 은행 문 열자마자 지금까지 내 거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 가서 해가지고 해줬어요. 왜 해줬을까요? 내 아들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나요?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래요. 기도는 뭡니까? 내게 없는 거 달라고 하면 돼요, 그냥.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가 노숙자로 있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숨길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 자랑하고 싶어요. 봐라, 사탄아 봐라. 저 얼마나 멋있냐? 누구처럼? 욥처럼. 욥이 막 잘 되니까 사탄이가 그랬잖아요. 내 시험해 볼까요? 해봐라. 생명 가져가지 말아라. 근데 갈수록 이런 사탄은 태산이만 태산을 만났어. 다 뺏겨버리면 하나님 빼.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하는 거 맞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욥이니까요. 날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그 다음 뭐라 합니까? 내가 만약 이 몸 떠난다면 내가 믿음, 전공같이 내가 나올 것이다. 그렇죠?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죽음도 막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친구가 저주하고 마누라가 저주했어요. 너 죄지가 그런 거 아니냐? 병 걸린 거. 이야, 끌고 있으니까 막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입니까? 그래도 하나님 바라왔죠. 사단은 도망가고 욥은 배로 축복을 받았어요. 성경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 주신 거지만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육신적인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내 영혼이 정우같이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돼요. 이 믿음을 우리는 가꾸어 나가야 돼요. 무엇으로 가꿉니까? 방법이 없어요. 힘이 없는데. 근데 힘을 주셨어요. 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 주셨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사람의 제일 있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서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이런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니라. 삼일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속에 우리는 빛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다른 사람 고백 필요 없어요. 각자가 하나님께 고백하면 돼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는요 힘을 주니까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일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이 확인되는 곳이에요.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주시를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오늘 정체성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나의 기도 응답을 확인하는 자리가 돼요. 교회는요. 딱 들어오면은 응답이 와요.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중요성이 뭡니까? 예배의 중요성이 뭡니까? 나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고 나를 위해 단을 쌓지 말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보시고 롤모델을 삼으시고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걸 알고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처럼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영적 문제, 육신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증인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